말씀의 제목은 믿음은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왔는지, 병든 자에게는 고치시는 하나님, 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해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 또한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또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일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 토시 한 토시가 다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이 온 우주 만물이, 또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홍해길을 여시고 요단강을 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길을 여시는 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나 자신이 어떤 믿음이 요구가 될 때는 못할 때가 많아. 나한테 최소한 요만큼은 있어야지, 나한테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군이 막 쫓아올 때 이거고 저거고 잡히면 죽는데 무슨 바닷물이고 뭐고 뛰어들어가도 갈 길만 생기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바닷물이라도 다 빠지지 않았어도 허리까지 차는 물이라 할지라도 뛰어들어가야 그 물이 더 빠지는 거지,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열리질 않아.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번개를 메고 그 큰 물 가운데 들어가야 그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음을, 나의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길이 열려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의의를,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덤덤히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덤덤히 살아가는 것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 일하시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 어디서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로, 그리고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들어도 들었나 보다, 읽어도 읽었나 보다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성막 시절에 뜰만 밟고 문 앞에까지만 와서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시간만 보고, 끝날 시간만 보고, 또한 말씀이 뭔지 선포됐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중에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했는데, 나의 보이지 않는 실상은 무엇일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실상,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실상,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어렵고 힘든 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실상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마귀가 와서, 어떤 더러운 것들이 와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막고 있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문제가 말고, 그 문제를 만들어낸 그 사단들이 어떤 종류의, 우리가 어떤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나가는지를,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걸리고 교혈압이 있어. 근데 그 집에서 식생활이 맵고 짜고 먹은 걸 먹어. 참 내 입에 매운 게, 짠 게 참 맛있어. 그런데 그 당뇨병을 고치기 위해선, 그 혈압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싱거운 걸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싱거운 걸 먹을 때 우리가 이게 고쳐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일을 안 해. 이 맛있는 걸 왜 포기를 해? 그와 같이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보기에 가장 달콤해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때 마귀의 공격. 포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보셔서 그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시지, 하나님은 망하는 걸 주시지 않아요. 망하게 하는 자는 어떻대?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 마귀들이 타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의와 화평과, 의로워야 돼. 말씀으로. 또 화평해야 돼.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일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래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가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놓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그럴 때 선교든 전도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 왔던 목사님은 선교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로 어디로 하나님이 일찍부터 미군 부대 근처에서 살게 하셔가지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집 형제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가 되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언어가 통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보호를 받아. 누구에게? 미국 대사관에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들이 나가서 일단은 돈은 어디로 갔든지 간에 그들이 다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거야.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 동생 목사님은 인도에 가서 막 눌려가지고 힘들어서 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놓은 제자들은 죽어서도 의식도 없는 사람들 손을 갖다가 안수하고 가더래. 들으러서 보니까 와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하랬다고 죽어서 병원에 죽으려고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사람 손을 도와주지 못할 정도 와서 기도 받고 가랬다고 그 사람 손을 머리에다 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야. 응? 하나님이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지금 몸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없는데 그에게 와서 그 손을 병원에 들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의 손을 자기 머리에다 얹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무아지경 상태에서도 그걸 보고 하나님 기가 막히지. 그런데도 기쁜 거야. 근데 그분이 몇 달 만에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치료비가 2억이 넘게 나왔대. 그걸 누가 책임져줘? 미국 정부가 책임져준단 말이야. 나중에 갚아라. 그리고 먼저 갚아주고 비행기 값까지 다 해서 본국으로 송환해 준 거야. 그리고 본국에 와서 선교비로 그 2억 원을 갚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금 당장 자기는 환자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가서 쓰러져 가지고 환자의 상태가 됐는데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와 그 누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그리고서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을 선포할 때 나사로가 그 베옷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 강시가 돼가지고 뛰어나왔잖아. 걸음을 못 걸으니까 여름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죽은 그 조셉 목사님이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병원을 이송을 다니면서 안 된다고 죽는다고 빨리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그러고 막 포기각서 쓰라고 그랬는데도 안 쓰고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그랬더니 그분이 몇 달 동안을 그렇게 무아지경에서 본수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미국으로 소환되고 그 치료비를 대사관에서 다 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성교비 그들 나라에서 지급해준 성교비를 받아서 그 치료비를 다 냈대. 인도에서. 그러니까 정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몸에 심장박동기를 달고 그 더운 나라에 성교를 가라 그러니 그거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원의 관계자들 그를 바라봤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후에 자기를 치료했던 모든 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나 그때 그 사람이야. 나 박재생 목사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간호사, 의사 그들 맡았던 그 팀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사관에서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각 병원에서 엘리트들이 다 그를 치료했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병원마다.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당신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신두교 믿는 그 인도에서 가면서 그 오만 신들이 많은 그 인도에서 다니면서 그 인도의 엘리트들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죽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고 나사로와 같이 또한 우리들의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고 잘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에녹과 같이 그 믿음으로 그 앞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실상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녹은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300살 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전엔 철이 좀 없었나 봐. 지 마음대로 살았나 봐. 그런데 아이를 낳고 자기가 닮은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동행을 했어. 그런데 그가 그 동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자라 그랬어.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정받는 자들 좀 이상해 보이고 좀 어눌해 보이고 좀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은 지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인도를 뺑 돌아서 병원이란 병원은 싹 돌아가서 병원 투어를 하고서 살아나서 나중에 선교를 어디로 가서 병원 자기가 있던 병원을 투어하면서 의사들한테 병원마다 다니면서 투어를 하면서 거기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근처 왜? 그래야 의사들이 와서 집회에 참여를 하니까. 보세요. 자기의 죽은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였지만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가 부활해서 그들을 찾아다니니까 그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들이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딴 병원 보내라고 그러면서 멸시천대 했던 그가 이건 시간 낭비라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병원을 투어해서 다니니까 그 의사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아까 오셨던 그 목사님도 아프리카고 어디고
안 다닌 데가 없어. 안 다닌 데가 없어. 그러면서 다니시면서 하다가 이제는 어차피 그분은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 온 사람이야. 와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의 방법도 여러 가지야. 쉽게 얘기하면 역수출 당했어. 저 양반은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다시 그 나라에서 다시 역으로 보냄을 받았어. 역수출이야. 자동차를 수출을 했더니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수출을 했어. 그와 같이 그분을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쓰든지 저와 여러분들 그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그 앞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 실상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 계획해놓은 것들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실상이에요. 아멘? 아멘. 노숙자로 있다가 갑자기 신분이 회복돼서 그 보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비행기표가 없어서 맨날 노숙자 생활을 했대. 근데 돌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그 형제들 10명이라 그러면 10명의 형제들이 다 똑같이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만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야곱과 에서가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한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 그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의롭게 한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집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똑같은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지만, 그 형제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요셉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도 12형제 중에서도 12사도 중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서 특별한 사역을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뭐 특별한 사역을 할 때 데리고 들어가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또한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12형제들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기록한 형제들이 있어. 요셉이 있고 또한 유다가 있고 또한 그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좋은 것으로 정말 사랑으로 축복한 자들이 있고 너는 겨우 네 이름이라도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이놈아 그러는 지파도 있어. 그럼 결국에 뭐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다가 그래서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이 있는 자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아픔을 보고 내 형제의 피를 보고 내 형제의 눈물을 보고 그 위에 여기지 않는 자, 나 그를 대신해서 나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자, 유다와 같은 자, 요셉을 팔 때 걔를 죽여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냐? 차라리 팔아라. 그리고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갈 때 아버지 내가 내 동생 데리고 가서 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 나를 모두를 위해서 대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왕권이 갔잖아요. 요셉 지파에 장자권이 갔잖아요. 장자권이 갔는데 어떻게 갔어? 두 몫을 갔어. 요셉 하나는 한 몫이야. 근데 그가 죽으니까 두 개가 나왔어. 그가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는 그의 이름은 없어졌어. 그의 형제 중에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남았지.
근데 그의 아들 둘은 어떻게 됐어? 장자권.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장자권을 받았단 말이야. 똑같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자식들에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장자권이 가고, 또한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같이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되고 그런 삶이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전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식도 이럴 텐데 하는 그런 거밖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가려니까 그냥 떠났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멘. 그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과 같이 그런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평범한 지파로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우리가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나중에 뭘 얻을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이렇게 부각받고 욕먹는데 뭐가 발전이 있을까? 하지만 요셉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이 때를 위해서 이 지금 우리 이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준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팔아먹었지만 거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전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야곱 지파가 12지파가 그 형제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여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사명이 이거니까, 애굽에 와서 살아가는 그게 사명이 이거니까 우린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구가 됐어. 어마어마한 인구가 됐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나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100세가 된 그 몸에서, 그 사라의 몸에서 그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아이를 낳고 그 하나의 씨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땐 남자만 200만이었어. 남자만 200명.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과정과 여정을 거쳤어. 그들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줄만 알고,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400년이 흘러. 그럼 한 세대를 30년씩 잡아봅시다. 한 사람이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세대를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년씩 잡아서 400년이면 18년? 18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 18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한 70명 정도 됐는데 나올 때 남자만 200만이었다.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서 66장 말씀과 같이 불어하는 즉시 여인이 배를 아픈 것 즉시 태문을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냥 그 태문을 여셔서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풍부한 물과 풍부한 풀과 풍부한 곡식 그 먹을 것 걱정 안 하면서 그 40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400년 후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은 나 혼자 믿고
지금은 우리 엄마가 나만 믿고 지금은 보이는 게 없어. 내 자식들에 대한 미래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대가 그때가 되면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출애굽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 가문에서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그 중엔 학자도 있고 그 중엔 판검사도 있고 그 중엔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을 하나님이 그 가문에다가 두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 근데 어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때까지 또한 다윗에게 너와 네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로 왕권을 이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또한 그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나서 스룹바벨과 예수님의 때까지 유다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해 놓은 것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우리는 요 하나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10개, 100개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애도 없는데 겨우 하나 얻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많이 될지 누가 알았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 기록된 거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선 제자가 스승만큼만 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그 일하는 것을 지켜볼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꼭 이루시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바울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네. 산에 기도하러 예수님이 올라갔다 오시니까 어땠어요? 쥐들끼리 해봤는데 귀신이 안 나가. 응?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는 권능으로 막 폰만 잡았는데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권능을 받고 나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가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잡아당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당기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고 선포하니까 그 입술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선포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말하기 전에는 말로 선포하고 나니까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고 나니까 그들이 깨우치시듯이 죽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고 나니까 일어나잖아요. 입술이 우리가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유다가 그 유다의 뜻이 뭐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니까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항상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때요? 찬송할 일이 생기잖아.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 그 와중에도 나중에 결국엔 왕권을 갖게 되고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니까 동서남북으로 지키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한 동서남북이 다 굴복하게 만들고 그들 앞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시인하시길 바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해야지. 나의 죄도 시인하고 우리가 일할 것도 시인하고 앞으로 일어나고 잘될 것도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선포하는 게 그 시인이잖아요. 시인할 때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러면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자 아니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도 믿음으로 전도지 들고 왔잖아요. 이분에겐 오늘 6절에 보래 믿음으로 나아온 자에게 뭐가 있대? 상급이 있대. 믿음으로 왔으니까 내가 전도지 들고 가서 여기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내가 또 다음에도 또 하겠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 우리는 그대로만 하면 믿음 가지고 하면 계속 전도지 오게 돼 있어. 계속 하게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야. 오게 돼 있어. 저분은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이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이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선포하고 행함으로 움직이고 행함으로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 제자도 생기고 교회도 부흥하고 건강도 오고 병 아픈 사람들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해보세요. 다리 못 쓰는 사람들 빌라 같은 데 가서 전도지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다니다가 병나. 다니다가 그게 역사야. 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일꾼을 다리 병신으로 두실 거야? 전하는 일꾼을 암환자로 두실 거야? 전하는 일꾼을 가난하게 두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찾고 두드리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곳이 열려지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병든 곳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대적자들이 굴복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가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